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시편 8편 5절입니다. 저를 천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저를 천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5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저를 천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5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37장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위기가 어떤 종류의 위기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보고 종종 걱정하는 말투로 왜 그랬어? 어떤 일이야?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어떤 그 이유를 묻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럼 그렇지. 그렇게 사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위기, 또 내가 만약에 경험하는 무슨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그 원인이 뭐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것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위험을, 또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큰 위기를 경험하는 그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문제를, 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6장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중요한 성벽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는 그 당시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달변가입니다.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랍사기를 보내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꼬드기는 거, 유혹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히스기야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이 강대국인 우리를 믿으라. 우리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좋은 것들을 먹게 할 것이고 편안하게 쉬게 할 것이고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막아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랍사게가 아주 그 유창한 말로 합니다. 원래 그 히브리 말을 못하게 이제 이렇게 좀 대신들이 막았는데, 이 랍사게가 워낙 히브리 말도 잘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도록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다 외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36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되
이런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알고 일찍이 백성들에게 말을 해놓은 거죠. 누가 대적하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희는 대꾸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랍사게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인가를 알게 되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을 경험할 때, 위기를 경험할 때 침묵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랍사게 유혹에 잠잠하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던 히스기야, 백성들조차도 위기를 경험할 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왜 침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행동을 보면 속에서 분노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죠. 그러면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더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짧지만 돌아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 어떤 기도해야 될 때 깊이 침묵하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열매들을 맺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가까운 교회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저에게 한 권 주시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목회자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최상의 길입니까? 당연히 기도하라, 맡기라 하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입 다물고 침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진짜 우리가 위기에 참 봉착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입 다물고 침묵하며 기도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사무엘상 거기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7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잠잠하고 여호와만 바라라고 사무엘이 당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또한 어떤 그 판단을 믿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감정에 나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을 우리가 실수로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꼬이는,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며 불평 없이 그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저 주님 앞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반응하게 되면 그 반응이라는 것이 인간적 반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침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말이 있죠. 뭐라 얘기합니까?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질문 자체가 벌써 틀려 먹었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어떤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하와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 먹되 그것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는다. 심판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사단은 벌써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너희들로 동서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자체가 유혹의 질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들떠보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내가 한번 떠볼게. 그런 말이죠. 하와의 대답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문장 자체가 다 틀려버렸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없던 걸 더합니다. 만지지 말란 말은 없어요. 또 죽을 것이다 했지만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경외게 여기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허점이 있는 것을 사단은 알고서 하와에게 공격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로 인해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 우리 안에 어떤 육신의 그런 그 쓴뿌리들이, 찌꺼기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아주 완전히 없앤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누르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소멸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살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죄를 쌓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참 회복하는, 그래서 날마다 씻어 정결되어지는 그런 진행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가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것, 생각들, 판단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 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훈련들이, 이와 같은 계속적인 진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거죠.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해야 됐던 일은 그냥 입 다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그 돌 하나가 자동차만한 사이즈의 돌로 아주 높이 쌓여 있는 그런 성벽을 어떻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손잡고 7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라. 두 번째는 믿었으면 믿음대로 한번 신뢰해라, 순종해라,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침묵은 금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더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런 군대 장관 랍사게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위기를 극복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옷을 찢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또 사람은 어떤 약함에 스스로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감정이 약한 사람은 감정으로 사단이 유혹합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은요 물질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또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고, 또 말이 많으면 말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쉽게 분노하면 그 분노함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것으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것,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고 놓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시험의 통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빨리 놔야 되는 거죠. 빨리 포기하고 놓고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 없도록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좀 품성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38장 9장으로 넘어가 보면 히스기야가 실수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실수하는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위기를 경험할 때, 시험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들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내 연약함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랍사게가 보낸 그 글, 비방의 글을,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에 뭘 하라 부탁은 안 했지만 이사야에게 알리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알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 이사야는 그때 딱 기도하고 나서 바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내립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람을 보내놓고 바로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글을 갖다가 딱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문제를, 주님 보십시오, 지금 제가 당한 문제가 이겁니다. 다 맡겨놓는 거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이동희 목사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개척을 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비리 계속 날라오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겐 그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애가 참 오랜 동안 이렇게 성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목회를 하시는데 비리 날라오니까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주일마다 비를 가지고 여기다 올려놨답니다. 성전에,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번 주 이게 제가 내야 될 돈입니다. 이 비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 정확하게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목회하면서 깊이 깨달았다, 체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 문제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여기 히스기야가 그 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 아시지 않습니까? 강대국입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렇게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저 자기의 감정과 분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계획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분명히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 앞에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놓아 주께서 치료하시고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방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될 줄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관은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문제들, 이것이 유혹이, 이 시험이 나로 인해서 오는 것이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가지고 나와 내려놓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고백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랍사게에게 받은 모욕적인 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뭘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하나님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금 계획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예, 그런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기도 가운데 내 의지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 누구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하나님은 당신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일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죠.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째가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얘기는 지성소,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의 날개, 이렇게 그 천사들 아닙니까? 날개를 피워서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죠. 지성소 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성소 안에 계신, 지성소 안에 계시는 언약궤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가 된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념하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축복하시겠고 남유다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손과 또 뭐로 만들어낸 그런 자연과 나무의 그런 우상숭배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하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에게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주인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신의 주권과 은혜 안에
통치 아래 모든 만물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당신만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창조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그 기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엇을 간구하기 위해서는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품성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면 안 되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해결해 주고 이러면,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한참 있다가 또 아니면 나가고, 이 교회가 작을수록 개체일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이것은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고 강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 행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을 받느냐, 어떻게 부응하느냐,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무엇을 드릴까라고 하는, 이제는 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내 직업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미래를 어떻게 주님 원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묻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방했던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원통함으로 호소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들은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의 오늘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방지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천하 만민의 만국에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저렇게 자기들이 자고하여서 저러고 떠들고 다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을 보여주십시오.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 기도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내 중심적 신앙생활이 되면 내 중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내 감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것은 자기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과연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벽만 보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겠다, 거기에 관심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더 얻고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침묵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다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주께 맡기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맡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온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또 그의 인생에 가장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로 여러 번 극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고 또 침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으로 맡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참 위기에서 해결받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런 아버지 촉각을 세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참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저 받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 낮은 신앙과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